오늘 저녁 오신 거 축복하고요. 오늘도 주의 부르심 마지막 시간인데 주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응답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도여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도여행이 18장까지 이제 계속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3차 전도여행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5장 36절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16장, 17장, 18장까지 2차 전도여행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2차 전도여행에서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오늘 16장 6절부터 10절에 마케도냐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케도냐 곧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고 순종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있고 16장은 이제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예배 장소가 이제 루디아 집이 되고 그 루디아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풀려난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오늘 마지막 한 절을 더 읽었죠. 40절. 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고 했습니다.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두 단계로 부르신다 그랬죠. 첫 번째는 어디로 부르신다 그랬죠? 참 이거는 탁탁 나와야 돼. 우리 원주 중부교회 성도라면 딱 나와야 돼. 자,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불러? 구원으로 부른다. 구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령 안에서 부르시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고 하여튼 부르실 때 어디로 불러요? 구원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뭘 삼는다 그랬어요? 아이고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요. 그리고 어디로 또 부른다 그랬어요? 사명으로 불러요. 그래서 뭘 삼는다 그랬어요? 일꾼을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모든 일의 여정은 주의 부르심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나 어떻게 그냥 교회를 정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솔직히 원주 중부교회 난 솔직히 싫었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원주 중부교회 예배 잠깐 한번 드려보려고 나왔다가 어떤 성도님한테 딱 잡혀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등록하나 써내가지고 하도 전화해가지고 안 나오면 너무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아 그냥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교회 다닌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아닙니다. 모든 여정은 뭐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이 원주 중북에 와 있어요. 부르심 때문에 전도에 들어가, 부르심 때문에 직분도 받고, 부르심 때문에 오늘 저녁 예배도 나온 겁니다. 주의 부르심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산다? 1번 우리 노력으로 산다. 2번 주의 은혜로 산다.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바울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1차 전도에 제가 말씀 이미 드렸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만 보더라도 하나하나가요. 이게 그냥 이리 가볼까 저리 가볼까 이거 해볼까 저거 이런 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중하고 응답하는 자세로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주의 부르심인 줄 인정하고 여기 응답하는 이야기가 이 2차 전도여행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뭘 이렇게 길게 설명했나? 이 주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응답하며 사는 사람은 세 가지의
태도, 세 가지의 중요한 자세를 항상 견지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1차, 2차, 3차 그다음에 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또 다시 뭐 스데바나 뭐 스페인까지 가고 뭐 왜 그래요? 살리려고. 주님이 날 살리신 거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면서 살리신 주님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이제 주의 부르심 다음 시간보다 안 해요. 세 번째는 뭐냐? 주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응답하는 사람은 위로에 관심이 위로. 따라합시다. 위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개혁주의, 보수신앙, 개혁주의 신앙, 성경적 신앙에 입각한 그런 교단에서 채택하는 그 신앙 고백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뭘 쓰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쓰거든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고백서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 요리문답이에요. 묻고 대답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문답으로 만든 게 요리문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면 우리가 뭘 믿고 뭘 해야 되나 쭉 설명을 했는데, 이걸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묻고 대답하고 이걸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요리문답이라 그래요. 요리문답. 핵심적이고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을 문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요리문답이라는 소요리문답 때, 원래 이게 소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려고 만든 거고, 대요리문답은 장년들, 어른들. 근데 소요리문답 하나면 작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더 이상 뭐 내용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요리문답을 주로 쓰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있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요리문답이란 말이야. 그 첫 번째 일문이 뭐예요?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질문하고 있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대답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의 이유,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가,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때 이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도 있거든요. 그거 소요리문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 있죠. 사람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위로받으면.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질문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 편에서 질문을 시작하는 거라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는 어느 편에서? 인간 편에서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아무래도 나 위로를 못 받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나 저렇게 돼. 이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라 질문, 이러한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뭐뇨?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이 뭡니까?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다? 유일한 위로이다. 주님이 십자가 주심이 이루고,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심이 이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이 이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고,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이 이루고, 나를 일꾼 삼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게 위로고. 여러분, 주님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하는 생각은 위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위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위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위로받아야 된다니까요. 육신적 상황 보면은 매 맞고 나오고 상처 났지, 막 착고에 차서 자국도 났을 거 아니에요. 발이 막 휘사슬 자국도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고 밤새도록
아파하다 나온 사람인데, 근데 그 바울과 실라가 나와가지고 기꺼이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루디아의 집 곧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성도들 막 모여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라 했거든요. 형제들을 보면서 아이고 만나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로를 했다. 위로를.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염려했겠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주셨습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지질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막 나가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갔고, 간수도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빌립보 교회 누구도 나와? 이렇게 좀 맞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 누구도 나올 겁니다. 누구? 간수도 나올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주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응답하며 사는 사람은 뭐로 산다? 위로자로 산다는 거예요. 위로자. 여러분,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위로는 누구로부터 받아라? 주님으로부터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놀라게 만듭니다. 자, 성도들이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위로 받을 사람이 와가지고 피 묻히고 막 상처난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고 앉아있을 때 성도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성도들의 내적 질문, 무슨 질문이 생기겠어요? 아니,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나와서 위로 좀 해주려고 하는데, 아니, 위로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위로자로 서는 겁니까?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날 위로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 무슨 뭐 갈라디아서, 때마다 시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옥에서 바로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피곤하지만, 여러분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무슨 스페인까지 가고 뭐 다시 돌아보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지쳤을 텐데. 근데 왜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위로하러 돌아다닙니까? 날 위로하시는 누구? 예수님 때문에. 위로의 죄. 그래서 위로를 잘하면 그 자체가 따라하세요. 복음전도. 그 자체가 복음전도이고 그 자체가 제자도예요. 양육입니다. 양육. 위로만 하나 잘해도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사람을 잘하게 만들어요. 살면, 은혜 받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최고로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주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응답하며 산다면, 살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최고의 위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최고의 위로. 본래 그 위로한다는 말이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성령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칼레오에서 이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주의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셔. 동시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계속 찾아오셔요. 함께 하시면서 계속 불러서 우리를 그냥 말씀 옆에 놓으시고 이러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은 위로자거든요. 보혜사,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위로를 받으며 사는, 주님의 위로 받으며 사는 사람은 그래서 뭐하고 사느냐? 파라칼레오, 위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파라칼레오라니까, 아까 칼레오라는 말이 부른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불러서 위로를 하시거든요. 잠깐 불러. 주님께로 부르고, 가까이 와서 부르고, 알아듣게 부르고, 자꾸 자, 그러면 위로하시는 분이 이제 주님이신데 잠깐 불러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위로를 충분히 받고, 충만히 받고, 위로자로 살려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 되는 거지. 굳이 얘기하면. 부르시면서 계속 위로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로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주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의 부르심에 인정하면서 응답하며 살려면요, 뭘 잘해야 되냐면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 따라하세요. 지체된 순종이 아니다. 순종 아닙니다. 내가 언젠간 순종할 거예요. 그 순종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언제가 내가 순종할게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게 순종입니까? 이거 순종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응답하는 사람은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즉각 하는 거야. 즉각. 아유, 주의 말씀이구나.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막 해서 보니까 이건 내 상황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사람 이거는 계산하는 순간부터 순종은 아닙니다. 즉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지금 여기서 모두 끝까지 이게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의 위로하심이 넘치면서 뭐하게 만드느냐? 위로자로 살게 만들어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바울이 바로 순종하는 거 보세요. 자, 그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제 했어요.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쓰고 있죠? 이거?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거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거든요.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가기로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10절에 우리를 어떻게 뭐한 줄로?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그랬거든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쓰고 있다니까. 누가가 우리를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일행 중에 한 사람 누구요? 누가거든요. 누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써가지고 부르신 줄 인정해가지고 가려고 애를 쓰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로 누구 말 들었다는 얘기죠? 누구 말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 말 들었다는 얘기예요. 바울 말을 들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바울 말 듣고 우리로 지금 이게 전환됐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써서 하나님의 감동을 써가지고 1호자로 남았거든요. 누가가 엄청난 1호자로 남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데에는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계산되지 않는 순종.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하고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40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40절을 보게 되면은 40절에 두 사람이 이거 누가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누가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뭐하고? 만나보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어디로? 가니라. 간거를 보면 이제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요게 이 간이라고 하는 요 말 있잖아요. 그냥 번역을 간단히 했는데 이 간이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저희가 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간이라 해요. 저희가 간 거예요.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10절에서 뭘 했어요? 우리가 힘써서 해가지고 지금 빌립보에 왔고, 빌립보에서 이제 또 이거 가난 이야기를 쓰는데 누가가 쓰면서 저희가 갔다고 했어. 그럼 누구는 안 간 거지? 누가 안 간 거예요? 누가가 안 간 거지. 이게 설명 부족이라. 그러니까 지금요 10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에게 말했지만 바울에게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래요 우리가 갑시다. 우리가 힘써서 부르심인 줄 인정하고 응답해서 우리가 갔다고 해서 빌립보까지 왔거든. 누가도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험 다 했어요. 했고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옥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저희가
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 게 아니라 저희가 간이라요. 이 간이라는 엑셀단이라는 말인데 저희가 간 거예요. 누가 빠졌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누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때 누가는 어디 있었던 거지 그러면? 예? 빌립보 교회에 있던 거지. 빌립보 교회에, 개척된 빌립보 교회에 누가가 남은 거예요. 누가가. 그래가지고 자 바울이 자 이제 우리 가자. 이로 받았지? 우리 간다. 바울이 그냥 들고 싹 떠나가는 게 아니야. 이걸 얼마나 행하겠어.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지도자가 다 빠져나갔네. 그런데 누가 남았어요? 누가가 남은 거야.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요. 그러니까 의사인데다가 복음 전하는 자다가 아주 뭐 1인 다역이라 너무 훌륭한 분이 그 빌립보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계속 뭘 받아? 위로를 받아. 그리고 위로의 주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집을 계속 오픈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데는 루디아도 뭐로 남았을까? 위로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누가는 생각해보세요. 누가는 바울을 따라가고 싶었겠어요? 여기 남고 싶었겠어요? 따라가고 싶죠. 나도 뭐 일행인데 나만 여기 남아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뭘 잘했어요? 순종을 잘한 겁니다. 순종이에요. 남은 거죠. 여러분 빌립보 4장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말이에요. 빌립보 4장을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끝날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오늘 해야 됩니다. 4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을 말하자면은 그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막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쓰임 받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자, 그 상황에 누가 거기 있었죠? 누가가 그렇게 튼튼하게 위로자가 돼가지고 잘 섬겼기 때문에 성도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 섬겼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로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몰라요. 거기에 뭐가 항상 따라다닙니까? 순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말이에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순종을 했죠?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담대해라 뭐 해가지고 이제 가라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순종을 했어요. 주님께 위로를 받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위로를 주님께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나 좀 위로해줘 나 겁나.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위로받은 말씀을 가지고 막 명령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수아 1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로 뭐가 일어나요? 7년간의 정복전쟁에 실패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위로의 위로를 받으면서 뭐가 항상 따라다녀요? 순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죠.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뭐 목사를 봐도 그렇고 장로님 봐도 그렇고 권사님들 봐도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본 바탕이 애초부터 비난하고 막 정죄해가지고 시작하는 이 사람이 위로를 못 받아요. 주님의 위로가 자리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위로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순종이 활성화되잖아요. 순종이 내 삶의 태도가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